우리가 지난주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은 야곱이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에게 있던 장자권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교묘하고 얍삽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어내서 형에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된 그런 처지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파축하는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또 아버지가 시장하다고 이제 내가 마지막 남은 축복을 해주고 떠나겠노라고 했더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갖고 가서 결국 털 많은 에서 흉내를 내서 에서인 척 장자권을 축복을 다 받고 장자권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에서가 화가 났을 겁니다. 지난 시절에 지가 장자권을 파는 건 꿈에도 생각 않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이게 그냥 두었다가는 피를 보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을 이 외삼촌네 집 라반에게 이제 보냅니다. 이제 그 길을 따라 쭉 갑니다. 그래서 그 라반의 집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제 머슴살이를 하는 거죠. 뭐 말이 좋아 친척이긴 하지만 일종의 머슴살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라헬이라는 여자가 마음에 듭니다. 라헬 들어봤습니까? 라헬? 상속자들 보면 이쁜 애 하나 나오죠. 라헬. 라헬이 이뻐갖고 그럼 내가 7년 동안 일을 하고 품삯을 안 받는 대신에 내가 저 라헬과 혼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라. 7년을 열심히 일하고 라헬을 맞이하려고 이제 신방에 딱 들어가는데 뭐 그 당시는 불빛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어두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만. 그럼 이건 사기 아닙니까? 결국 일주일 더 일을 하면은 또 내가 라헬도 주겠다. 뭐 그래가지고 일주일 더 일하고 결국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뭐 이제 그의 레아와 라헬의 종되는 실바와 빌하도 결국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둘이 있고 첩도 둘이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보통 이 중동 지방의 팔레스틴 쪽의 그런 정서들은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약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 12아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되는 것이죠. 이게 모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 그 야곱은 믿음의 중시조 뭐쯤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지파 이름이 됐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라반과 이제 헤어지려고 하니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일해라. 품삯을 좀 주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그럼 여러분 그 양 중에 신양이 많을까요? 검거나 무슨 얼룩진 양이 많을까요? 신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하냐면 아롱진 것.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무늬가 있는 거죠. 점 있는 거, 검은 거. 한마디로 하얗지 않은 것은 내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또 나뭇가지를 벗겨내갖고 이제 그게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뭐 있는 것까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걸 보고 임신을 하게 되면 아롱진 것, 뭐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태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뭐 계시를 준 것도 아닌데 어쨌든 야곱은 참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좀 얄쌉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놓으니까 결국 나중에는 오히려 뭐 라반에 못지않은 뭐 그냥 이 재산을 부를 가질 정도로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눌 수 있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자기 걸 그냥 다 갖고 자기 딸들도 다 데리고 이거 떠나게 생겼으니 이게 차일피일 미루니까 몰래 밤에 야 준비했다가 떠나자 그러고 떠났는데 또 라반이 쫓아오게 됐어요. 게다가 또 라헬은 또 드라빔이라고 이제 그 성물 같은 거죠. 성물. 그걸 갖다가 몰래 가져다가 자기 이 말 안장에다가 안장 밑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안장 밑에다. 그러면서 지 아버지한테는 딱 내가 지금 생리 중이니까 일어날 수 없는 걸 용서해 주소서. 그래놓고는 결국 그 도둑이 여기 있다 이래서 쫓아오게 했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거기서 잘 무마돼서 어쨌든 떠나올 수 있게 됐다. 이게 이제 그 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서 떠나오게 됩니다. 하루는 분예리라는 곳에서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 돌베개 105장 같은 바로 이제 그곳을 지나오면서 하루는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꿈에서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많은 이 환상 계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꿈에서 환상과 계시를 보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보는 거는 사실 계시는 아닙니다. 이거 환상을 보는 거지. 근데 어쨌든 계시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꿈을 꾼 것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개인적인 체험을 뭔가 어떤 성경적인 절대 권위 우리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실 수 있고 꿈이 아니어도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개인적인 체험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절대화, 성경과 같은 동등한 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렇게 꿈을 꿉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늘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서 일어난 후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었으면 그 다음에 회개도 빨리 할 줄 알고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서 바로바로 예배를 드려요. 그게 믿음의 위인이 된 믿음의 리더가 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를 말씀을 읽기를 찬송을 하기를 기도하기를 열심을 하고 자주 하고 늘 일상 중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리더가 되고 믿음의 위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얍복나루, 얍사판이 야곱의 얍복나루를 이 얍복 강의 이름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강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뭐 한강 뭐 이런 그런 큰 강이 아니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한 1000쯤 되는 강이에요. 무슨 진이천, 우리 안성천, 평택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얍복강이라는 게 아주 큰 강은 아니에요. 뭐 거기는 그렇게 큰 강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를 해놓고 이 얍삽한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야곱의 가족은 정당이 여당 야당이 있겠죠. 레아파와 라헬파가 있겠죠. 왜냐하면 실바와 비라도 결국 그 몸종이니까 거기서 난 자식들도 결국 크게 보면 레아 쪽 편, 크게 보면 라헬 쪽 편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형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에돔에 가는데 두 그룹을 나눕니다. 하나는 레아 쪽 사람들이 주로 있었을 것이고 한쪽은 레아파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한쪽을 덮치면 한쪽이라도 멀리 빨리 도망가서 살라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 놓고 그렇게 얍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그 분예에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얍복나루에 홀로 남아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이제 이미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젊은 날 형하고 아웅다웅하고 뭐 있던 혈기가 넘치던 그런 청년이 아닙니다. 이젠 중년 이상의 나이가 되었고 그런 나이 먹은 사람이 되었는데 재산도 많았고 가족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에 했던 결국 행동은 얍복나루 즉 분예에 결국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땐 결국 홀로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 나하고 씨름한 편하자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근데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대. 또 반칙까지 해요. 그래서 그 관절이 나갔어요. 이게 보면 이제 이게 10의 조인트입니다. 뭐 조인트 오브 10이라고 그랬나? 뭐 예전에 영어로 보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고관절인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 골반에서 허벅지로 내려가는데 보면은 이 골반뼈에서 허벅지로 내려가는 그 뼈가 있고 힘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뼈가 고장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여기서 장애인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여태까지 그래도 건강하다가 이제 평생 절 수밖에 없는 또 그 당시에 수술 기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 수밖에 더 있었겠어요. 근데 이게 날이 세려하니까 그 씨름하던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참 뜬금없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이 장자권과 축복도 싹들이 받았는데 지금 이게 씨름하는 사람이 그냥
미친 척하고 한 게 아니고, 야,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아니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놓지 않은 거죠.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가 이럴 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요. 야곱이 뭐예요?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 자체가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애다. 이래서 그 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이란 말이 남의 한마디로 요즘 언어로 표현하자면 결국 남의 이 뒤꿈치를 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 이스라엘 나라 이름 아닙니까 지금? 유대 민족의 나라 이름이 뭐예요? 유대 민족을 뜻하는 두 가지 이름이 유대 아니면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닙니까? 지금의 그 유대 민족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공화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뭐 이렇게 막 처음부터 막 온순하고 착하고 뭐 이런 사람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국 믿음의 진시조처럼 여겨져서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 아이들이 12지파가 됐으니까 여러분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현재 그 후손들의 나라가 결국 이스라엘이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됐든 결국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졌다는 거죠.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줘서 신비하니까 그 사람이 이럴 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해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붙였더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할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분이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 엘은 하나님이다 이 말. 분이라는 말은 얼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죠. 베델. 우리가 그 돌베개 베고잠 같은 그곳이 바로 베델이고 이 야곱과 씨름한 것이 이제 분이엘이고. 그러니까 야곱이 가는 곳마다 뭔가 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흔적을 남겼어요. 하나님과의 흔적, 그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건 씨름했다는 게 물론 이제 씨름했다. 그럼 그게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건 뭐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죠. 기도하다가 그런 거지.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 야 일어나 나하고 씨름 이래 안 했겠죠. 무릎을 꿇든 뭐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기도하던 야곱에게 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천사가 나타나셨겠지.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야 일어나봐 임마 네가 천하장사라며 이러셨겠냐 말이죠. 아니죠.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죠. 분이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 옛날서부터 구약 성경에는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환상으로 보았던 뭘로 보았던 본표는 직접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께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콘, 우상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여야 저게 믿지. 근데 그 보이는 건 다 가짜예요. 그렇죠? 가짜 저건 그림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성경에 몇 명밖에 없죠. 모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밖에 없는 거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야곱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분이엘이 했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지금 삶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첫째로는 훈련 없이 선수도 없다는 걸 느끼죠. 야곱은 애초부터 타고나기를 온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열정을 보셨던 거예요. 열정. 뒤꿈치를 나올 때부터 앉으려고 했고 어쨌든지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멀리 도망을 갔지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 동안 일하면서 열심히 인내와 고통을 겪은 자가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큼 어렵게 견뎠죠. 또 둘째로는 라반과 헤어지면서도 좋게 헤어졌어요. 라반과 싸울 수도 있고 이 양반이 아주 사기꾼이야 이제 보니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막 싸우고 말이야 혈기 부리고 이러지 않고 좋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요 홀로 남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홀로 남을 줄 아는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숙된 사람입니다. 홀로 남는 거를 너무 외로이 여기면 안 돼요. 홀로 있는 것도 잘 할 수 있고 또 어울림도 잘 할 수 있고 그래야 되죠. 네 번째로는 끈질기게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밤을 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영적 의미로 다시 아날로기하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결국 밤새도록 기도한 거죠.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날이 새도록. 여러분 예전에 막 저도 학생 시절에 막 기도원 가고 막 그러면 뭐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그런 체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기도도 그렇게 오래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철야기도인데 요즘 심야기도 됐잖아요. 옛날에는 당연히 막 밤새 기도하는 것을 당연시 했지만 이제는 기도도 그렇게 안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끈질기게 싸울 필요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 복을 빌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야곱처럼 이렇게 붙잡고 막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그 끈질김도 필요한 거예요. 우는 애가 젖을 얻어먹는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왜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결국 이름이 바뀌는 신앙이 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뭐냐? 그게 얼마나 세련됐냐 이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렀던 것처럼 내가 너를 이제 그런 존재, 영적인 존재, 내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바뀌게 변화되게 하는 그렇게 변화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인생이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야곱에서 머물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고 하나님의 장중에 들고 결국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주 그냥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결국 어쩌면 자기가 그런 능력도 없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늘 그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고 또 실제로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시조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야곱과 같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이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받아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을 삼으셔서 그의 아들들이 12지파의 대명사가 되었고 또 오늘날 유대민족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감히 그 이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모두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